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우리 편으로는 주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하면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도 같은 이름이에요. 이 모든 의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우셔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한 함께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야곱은이라고 하면서 야곱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12지파가 이 야곱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북이스라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선으로만 올라가도 우리는 남북이 하나였어요. 그러니 조선 왕조를 만약에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것은 남과 북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 빨리 돌아오라. 이 야곱은 어떤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야곱은요 형이
먼저 에서가 나오는데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먼저 나온 장남, 이 장남이 모든 축복의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의 권한을 다 받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핵심, 그 진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수를 기록하면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그때에 또한 하나의 설명으로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래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라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요. 그런데 이때에 바울 사도는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올 때에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의 한 힙합 스타였던 MC 해머라고 하는 가수가 방 안에서 콘서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녹화해서 잠실 주경기장이었는지 88 체육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콘서트가 다 끝나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거를 다시 녹화 방송을 틀어줬었어요. 보니까요, 얼마나 그 당시에 미국이 세련된 이 노래로 막 노래하고 하면서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참 그 춤을 추는 거 보면서 진짜 감동을 했었습니다. 춤추는 나란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MC 해머가요, 1990년대에 일약 스타로 떠오르면서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가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화 저택, 그리고 차도 여러 대, 그리고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 부가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1996년에 이 가수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엔가 우리가 IMF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우리 어려움 당하기 바로 바로 앞에 있는 해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9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96년에 파산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기억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요, 주님께 돌아갔어요. 지금 MC 해머 검색을 해보면은요, 가스펠 가수라고 뜹니다. 이 사람이 대중가요를 부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목사가 됐고요. 목사가 되면서 이 사람은 가스펠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MC 해머가 기억한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신년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이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 조금씩 그 곁길로 간 세월이 우리가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알게 모르게 그 거리가요, 처음에 결단했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삶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승리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며 기도하던 때를 기억하며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요.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리가 어디예요? 야복강 그 강가에서요. 다른 식구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사와 씨름한 사건을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이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야복강 그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간절함이 뭘로 나타났는가? 눈물로 나타났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강 건너편에서요 자기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서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400명이 몰려오는데 그 군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요 그 자리에서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편이 나오는데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형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까? 이 눈물은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요,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면서 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막 이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으면 고춧가루를 눈에 뿌리세요. 이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듣지만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잊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간절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님만 바라보래요. 왜 그러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축복했던 그 자리예요. 결국에는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는데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리고요,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동풍을 따라서 종일 가면서요,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그 북쪽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던 그 나라가 아수르지요. 그리고요, 남쪽에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있던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애와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가요. 교육학자인 A.S. 릴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만큼 자녀들 속에 있는 마귀를 키워낸다. 그 힘으로요, 자녀들을 딱 눌러가지고요, 교육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요, 자란대요. 그런데요, 사랑으로,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을 키워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은요, 관식이라는 아빠가 나와요. 관식이는 누구의 아빠냐? 금명이의 아빠예요. 금명이가 딸인데요, 이 딸이 어려서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 먹는 반찬을 줄 때예요.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먹기 힘들면 뱉어. 아빠가 다 받아줄게. 초등학교에 가는 나이가 됐어요. 가방을 메고 선생님 하면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인사하는데 가방이 뒤로 확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예, 학교 가면 안 돼.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아니 그러면 딸을 언제까지 끼고 살 거야? 결혼할 때까지 그럼 끼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금명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갔다가 수틀리면 돌아와. 아빠는 집에 있어. 시험을 이제 보러 가는데요, 시험 보는 그 자리 교문 앞에서요, 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틀리면 돌아와. 아빠가 여기 있어. 결혼하는데요, 이제 입장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수틀리면 빠꾸.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요, 사랑으로요, 딸을 기다려준다. 언제든지 기다린다. 아빠가 여기 있어. 블로그에 사람들이요, 이 복삭 속았수다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도 이제 관식이가 되자 이러면서 막 했더니요,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이제 딸들하고 이제 그 글을 딱 하면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다 관식이병에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학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한정의 사랑으로요, 우리를요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은요, 더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인애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더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11시 30분에 드려지는 주일 11시 30분 예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애가 없이 정의를 말하게 되면 그 정의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11시 30분에 대해서 그냥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돼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애는 결국에는 정의를 완성하는 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를 완전히 이루시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리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 시간을 율법주의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의를 완성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어느 누구나 돌아오라.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나 돌아오라. 지금 이 시간에는요, 믿는 사람도 상반기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세요. 어느 누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어느 누구나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